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른 선왕들과 그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작도 중요한데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만 봐도 그래요.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물론 참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끝을 어떻게 마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16살 때 왕이 되고 52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리는 왕은 므낫셋인데 55년입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나오는 우시아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10년, 그 마지막 10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 마지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일에 끝이 좋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멋진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지는 찬스가 다릅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건강의 찬스가 있고 어느 분들에게는 집안의 찬스가 있고 어느 분들에게는 나라의 찬스가 있고 또 어느 분들에게는 뭐 다양한 찬스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우시아 왕에게도 여러 가지 찬스가 있습니다. 그 찬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우시아에게는 두 가지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찬스는 어머니의 찬스입니다. 또 하나의 찬스는 선지자의 찬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골리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여골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은 됩니다라는 거죠. 믿으면 하면 됩니다라는 거죠. 네. 이 여골레아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면 된다. 모든 것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머니들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설 때 어머니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강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또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신앙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어머니의 쪽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머님들이 모여서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키울까를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거는 망하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3장을 보면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장하죠. 아달랴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유다가 무너질 뻔했죠. 이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시아는 어머니의 찬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찬스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역대하 23장을 보면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그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라는 그 좋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2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오늘 우시아 왕에게도
이 선지자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를 가리켜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게 우리의 뭔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가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좀 뭔가 더 와닿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스가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어떤 인물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삶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면전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라틴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코람 데오라는 겁니다.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것. 너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면 불안해합니다. 지금은 이럴 때 아니라고. 지금은 돈을 벌 때고 공부할 때라고 인정하고 맞습니다. 학생들은 사명은 공부하는 때고요. 또 청년들의 사명은 직장을 얻어 열심히 섬겨야 될 때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몇 년 헌신하지 않고 세상에 있어도 그 자녀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몇 년 있다 돌아오겠죠. 근데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안해할 일입니까? 혹시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헌신해서 잘못되게 되는 자녀들을 보신 적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쟤는 기도 많이 해서 망했어. 쟤는 예배를 과도하게 많이 드려서 망했어. 여러분 들으셨나요?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찬스, 하나님 주시는 기회,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를 놓치지 않는 삶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오늘 우시아에게는 두 가지 찬스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를 만나는 찬스. 그러니까 찬스를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이거 불안해하시고 이거를 너무 이게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럴 때입니다. 열심히 섬길 때입니다. 열심히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6장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니까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이제 16절부터가 문제가 되죠.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10년, 이 마지막 10년이 우시아로 하여금 망가지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 그럼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텐데, 그러나 사람이 언제나 그래요. 승승장구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사는 것을 망각하게 되죠. 여러분, 말을 탈 때 열심히 달릴 때가 있고 멈추어 설 때가 있죠. 근데 멈추어 설 때 열심히 책짓질을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이 강성이 위험합니다. 왜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강성입니다. 네, 강성. 이 강성이 생기면 그의 마음에 교만이 타기 쉽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이게 세 가지가 아닌데 먼저 내가 알죠. 그리고 마귀가 알죠.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마귀는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틈을 타면 정확히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나는 모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아는데 교만해지면 제가 모릅니다. 내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시아가 승승장구한 게 우시아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 붙잡으면 승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건 뭐가 안 됩니까? 교만하죠. 직접 집례합니다. 오늘 우시아를 볼까요? 사울이 했던 행동은 그대로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니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하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찾아와 말립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시아가 했던 행동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이때 우시아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화를 냈다. 이게 지금 화를 내야 할 상황입니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면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나오는 것이 화입니다. 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화낼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화내면 망합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 엎드리면 삽니다. 그때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볼까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찾아올 때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 바짝 엎드립니다. 그 사람이 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을 휘어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죠.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둥둥 떠다니게 했다. 좀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리면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찾아와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고 이야기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엎드렸으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주었던 그 모든 영광이 떠나고 나병이 찾아오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가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즘 그 SNS를 많이 하시죠? 그 SNS의 중심은 전부 중심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고, 내가 뭘 먹었고, 전부 중심이 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 속에 갇혀 사는 것이 현상이죠.
이런 시대 속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왜 우리는 그 몇천 전에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앞으로든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중심이 나였고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것을 공개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뿐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옛날이건 지금이든 앞으로든 똑같습니다. 중심은 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중심이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이 봐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구나. 인간이 중심이 되면 강성하여지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약해지는 거구나. 약해지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죠. 교회 이름을 혹시 상한 갈대를 꺾는 교회 이렇게 보셨습니까? 상한 심령을 꺼지게 하는 교회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니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겸손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면 삽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 엎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엎드리는 그곳에 생명이 솟아나고 그곳에 활기가 나고 그곳에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는 곳에 이 나의 중심이었던 삶을 하나님께 옮겨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